3월 23일 사순 제3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여나?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우든 남의 일이든 종종 불의의 사고를 경험합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암이나 뇌졸중 중 예상 못한 중병의 발병 혹은 보증을 잘못 썼다가 파산을 당하는 등 매일 사고 소식을 접하며 남의 일에는 안 됐다고 넘어가지만 자신에게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세상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열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황당한 사건을 전합니다. 당시의 대중신앙에 의하면 모든 불행은 죄의 대가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끔찍한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남은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재난을 당하면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남의 재난을 보며 자신은 의롭고 선하여 벌을 받지 않았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것이 아니고 재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불행을 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재난을 보며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사건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입장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헤아리고 그러려면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하느님 입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전환, 자신에게서 하느님께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덧붙여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고 강조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니 어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투덜대던 사람들이 멸망한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므로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 독서에서 당부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는 생각을 되돌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옴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은 일상의 사건과 현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헬리나엔 신부님은 죽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러낼 것인가 라고 토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감이 회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로써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동족을 보호하려다 실패하여 도망친 모세는 낙담하여 양을 치다가 불타는 뜰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서에서 가시던 분은 쓸모없는 것들, 즉 우리 안에 메마름, 완고함, 항량함, 허무, 무시당한 상처의 상징입니다. 인생이 실패하듯 무의미하고 삶이 무기력하게 쌓이는 가시덤불 같지만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면 생기 넘치는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런데 뜰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뜰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면 뜰기가 없어져야 정상인데 없어지지 않는 참으로 괴이한 상황입니다. 가시덤불은 불에 타면서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광채로 빛납니다. 내가 보기는 무가치한 가시덤불 같은 나의 삶이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새롭게 볼 때 그곳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가시덤불처럼 쓸모없고 허무하던 인생이 하느님을 만나면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뜰기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빛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느님께 회개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르십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디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의인이라서 벌받지 않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신발을 벗듯 솔직하게 참으로 경건하고 겸손하게 일상을 맞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삶의 현장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자기 생각만 하고 제 이익만 챙기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곳이니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러내듯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벗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느님은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덩구름 잡듯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조상과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나의 모든 일상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불꽃처럼 죄를 태우며 환하게 앞길을 밝히고 가슴 따뜻이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회개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